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될까? 이미 두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시간은 따라요.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창조 이전은 혼돈과 공허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흙이란 뜻의 원래 뜻은 찌꺼기 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찌꺼기 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가 잡힌 것처럼 찌꺼기 더미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훈련일까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부터 일단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태도가 우리 몸에 점점 굳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사무엘은 그런 면에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엘리를 어떻게 했어요? 존중했다 그랬어요. 그런 태도가 이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라 그랬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중심인데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낮추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잡음을 없애셔야 돼요. 들리는 소리가 여러 가지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듣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다 가지를 쳐내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목소리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은 따라해 묵상해야 삽니다. 묵상해야 삽니다. 그 들은 말씀, 들은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들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뭐냐? 묵상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엘리에셀과 이삭을 통해서 묵상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거라.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손에는 결혼 지참금 적지 않은 많은 돈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소위 도망가도 모릅니다.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인의 임무를 완수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계속 그가 읊조려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묵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든 듣고 흘리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묵상에 대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묵상을 방해하는, 묵상을 빼앗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랬어요. 으르렁대라 그랬어요. 그냥 뺏으러 오면은 가져가세요, 내주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대고 영적인 사자가 되어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이삭이 어슬렁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걷는다는 표현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삭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행과 우리의 출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복이 뭔지 아세요? 이삭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 능력 주심을, 고치심을,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합니다. 기록해야 삽니다. 기록해야 삽니다. 크게요. 기록해야 삽니다. 기록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예요. 사장님이에요. 직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올 한 해 금주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어떤 직원은요, 그 말을 잘 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직원은 말씀하실 때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다 메모하면서 듣습니다. 평소에도 내가 그것을 혹시나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다시 점검하면서 맡겨진 일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직원이 예쁠까요? 어느 직원에게 연봉을 더 주고 어느 직원을 승진시키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오늘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묵상이 내면적인 부분이라면 기록은 외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삶 가운데 명확히 드러나고 새겨지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요. 기록하자. 기록하자. 자, 고개 들어주세요. 저를 보세요. 예진이, 예선이 고개 들어봐. 목사님 봐. 고개 숙이지 말고 목사님 봐. 이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다, 또 하나는 받아 쓰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요, 받아쓰기를 합니다. 저도 받아쓰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유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커서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맞춤법을 잘해라, 여러분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먼저는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 따라요. 듣고 기억하고 기록해라. 여러분, 기록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의 듣는 태도는 어떨까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지 않겠어요? 하나도 놓칠까봐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겠어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며. 아멘.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예요. 여기 여러분, 기다리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파라는 뜻인데요, 입을 주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를 주시한다고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을 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여러분 제 입을 주셔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깨우는 이유는요, 저를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내가 항상 주의 깊게 기다렸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기록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구약에 보시면
무려 3,800번 정도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음성은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녹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글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잠그게 크게 잠깨도록, 주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보시면요, 우리의 말씀 묵상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묵상에는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 기록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묵상은 기록과 함께 가야 된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당연히 또 술을 마셨겠죠. 술이 화근입니다. 거하게 취한 왕이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아버지 왕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많은 기물들 그들이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 금과 은과 구리로 손으로 깎아서 만든,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 성구들이, 이 컵 같은 것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지금 술을 따라 마시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십니다. 이 연회장 맞은편 벽에서요, 이 손가락이 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포영화 같잖아요. 손이 턱 나와서 글을 써.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요, 번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바라바라 떠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 봤더니, 25절에 봤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라는 글이 써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람어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토종 언어예요. 그 언어가 히브리어로 번영돼서 쓰여진 글인데,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이 메네는 수가 세워졌다, 카운팅 되었다, 헤아려져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의미고요, 데겔은 무게를 재다라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의 죄의 악이 근수가 데려진 거예요. 무게를 잰 거예요. 우바르신의 우는 엔드 그리고요, 바르신은 둘로 나뉘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리하면 무게를 재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무게를, 근수를 재어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자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나라도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 때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글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글씨를 통해서 계시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부끄러웠던 바벨론 포로 시대의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 손에 나타나서 글을 쓸 때에 5절에 보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글 쓴 것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저 뭐지 하고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본 벨사살 왕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말씀을 내가 접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회개 아니겠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려워 떨기는 했어요. 공포에 사로잡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써야 될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저 손의 정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는 다 몰라도요, 지금 당장 내가 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구를 가지고 술을 따라 먹은 그 행위만큼은 그 왕이 적어도 그거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다니엘의 말을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높였어요. 여전히 헛된 것들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런 말 있죠. 에이, 다 알면서. 계시나? 에이, 다 알면서.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면서. 우린 여전히 그 말씀과 동떨어진 길을 가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크게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교훈, 책망 다 중요한 말이지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다 구원받고, 그 진리가 어디에? 성경에 뭘로?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는, 설교는 글로 기록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보지만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학교 공부는 그럴 수 있다 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이 땅에서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질서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기록하지도 않으면, 쓰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강물처럼 하나님 말씀 흘러가고 말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젠가 또 하면 모를까. 제가 재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기록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간 강물 되는 거예요. 다시 못 잡아요. 못 잡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라 그랬어요. 전제가 있죠. 우리의 구원, 받은 은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으르렁, 으르렁. 뭐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종이에.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집 있잖아요. 여백에다가 여러분 매일 하면서 기록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 성경이 있거든요. 작은 글씨들이 많아요. 내가 수년간 큐티하고 여러분 적어놓은 거 많아요. 여러분 평생 잊고 살아요. 나중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요, 내가 뭐라고 썼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여러분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 지금 다시 볼 때 그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기록하셔야 돼요.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돼요. 종이에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기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너 그거 알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라. 여러분, 대화하는데요, 사람이 반응이 없어 봐요. 화가 나요. 화가 나. 화가 난다. 그냥 앵그리 버드 되는 거 날아서 그냥 부딪히고 싶어. 그냥 막 설교 막 하는데요, 막 아멘도 안 하고 눈 감고 딴 데 쳐다보고 내가 보면 다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는지 아닌지 다 안 되니까 저는 막 그거 막 깨워가면서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따라해요. 말씀에 반응하자. 그랬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대. 장례가 나는데 곡하지 않는데. 정상훈 지사님, 계시나? 권사님인데 미안해요. 찬양을 하는데 손드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박수 치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 근데 박수도 안 쳐도 그냥 이게 뭐요 이게? 따라 반응하자. 제일 미운 사람 고개 숙이는 사람. 반응 좀 하세요. 부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내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최소한의 반응을 하자. 그게 뭐냐?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죠?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특별히 뭘 제일 먼저 잊어버렸냐? 받은 은혜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력 여러분 믿을만 하세요? 제가요, 기억력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도요, 그 동부간선도로에서 거기 왕복 한 10차로 넘을 거예요. 막 달려가거든요. 내가 맞은편 오는 차, 앞에 가는 차, 내 차 남발 보면요, 우리 교구 식구다. 내가 다 알았어요. 나 전화해요. 집사님 어디 가요? 잘 다녀오세요. 그랬거든요. 제 머리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인가요? 여기 복명사거리에 쭉 오는데 0917 아반떼 똑같아. 이게 좌회전 나가는 거야. 저거 지미정 권사님. 내가 카톡했어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답이 왔어. 사무실인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지 처음에. 집사님, 권사님 저 앞에 간다고. 사무실인데요. 더니 제 차는 0931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내가 3개 맞췄어요. 여러분, 기억력 믿을 게 못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증거되잖아요. 근데 저건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집에서 아내가 말했는데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어 봐요. 무시당한 것 같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내 삶의 초점을 내가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기록이다. 기록이다. 인생은 정말 여러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하는 사이 여러분 인생 훅 갑니다. 오늘 여러분 딱 박수 칠 거예요. 저기 현아하고 수아가 이제 아동부로 졸업하고 오늘 예배를 처음 같이 드려요. 박수 지금 찍까 박수 쳐봐. 현아 우리 수아요. 우리 교회 처음 때 기억나요. 수아가 아기 때요. 엄마 안겨 오는데요. 수아는 애착하는 수건 있어, 수건. 알죠? 수건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 엄마의 안겨서 그 수건 붙잡고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더니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 현아, 우리 정상훈 원사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기 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집이 세종이었어요. 조치원. 나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데 넷째가 생겼어요. 그게 현아예요. 그게 현아. 배불러가지고 나와가지고 산후조리하러 어머니 차 빌려가지고 4120 맞죠? 타고 기도받으러 왔었어. 나 그것도 봤어. 근데 현아가 어느새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쯤 졸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훅 가요. 하다 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삶 끝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빠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멈춰 세울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기록. 갑자기 생각나는 거, 여기 우리 엄마 계시네. 제가요 어릴 적에요 우리 엄마는요 여기 옆구리에요 이렇게 조그만 그 살이 있어요. 튀어나온 주적 같은 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 3번째 젖이다. 내가 그거 만지고 살았어 진짜. 엄마 빨래에도 설거지에도 옆에 달려붙어가지고 내가 막 만지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잖아요. 훅 가요. 엄마 이거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한번 만져볼게 내가. 여러분 훅 가. 그 빠른 순간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뭐라고? 기록이라고요. 기록.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세요. 은혜 많이 받잖아요. 몇 개나 기억하세요 지금. 받은 은혜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참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좋은 데 들어가서 좋은 거 사서 먹였더니 나중에는 아이고 물이 제일 맛있네. 아우 집이 제일 편하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 사람은 펜을 들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펜을 놓는 순간 가벼워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 기록해요. 기록하래. 똑똑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그거 보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삶,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금방 지쳐요, 꺾여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이 아군, 우리 편 되어서요, 나를 도와줘요. 절대 여러분의 기억력, 여러분의 의지 믿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되게 하세요. 습관되게 하세요. 은혜에 대한 기록 습관되게 하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보다 더 무서워요. 더 위험해요. 훈련받지 않은 내가 여러분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환경이 문제라고 아니요. 훈련되지 않은 내가 문제예요. 교회도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새가족이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은 직분자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 주의 일을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 자기 성품으로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목회력이 소진되는 거예요. 훈련되셔야 돼요. 최고 훈련은 뭐다? 말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기대감에 대한 반증이 바로 기록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새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연한 태도가 바로 기록이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여러분 기록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큰 은혜가 몰려와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해서 기록하십시오. 어제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부부 목사 하나 그 매일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줄을 막 쳤더라고. 그리고 나름대로 막 적었어요. 아침마다 보내드리죠. 그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도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금방 또 잊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펼쳐보세요. 제 목양실 사무실에 가면요 매일 성경이 쫙 꽂혀 있어요. 10년 정도 꽂혀 있어요. 이게 6년 사이클이거든요. 6년 지나면 요만큼 전집으로 만들어줘요. 묶어서. 저는 그거 구입해요. 꽂아놔요. 왜? 나중에 또 보려고. 그 책에는 내 글이 없죠. 내가 적었던 글과 그 책에서 뭘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무슨 주석책 여러분 소용없어. 필요 없어요. 내가 묵상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여러분 기록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흐릿한 잉크가 지금의 지난 기억력보다 더 오래 가요. 결코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세요. 적으세요. 삶의 흔적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세요. 기록한 것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잘 기록하셔서 말씀 이끄시는 삶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전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 읽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읽고 순종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벨사살 왕도 저 손이 하나님의 손인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내 거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